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중고등부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목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못 보던 얼굴이 또 왔어요. 영원히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찬양은 첫 곡으로는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를 함께 찬양할 건데,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는 도중에 목요일 말씀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믿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경 필사 노트에 있는 찬양들을 배워보는 찬양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5곡 중에 이제 새롭게 배울 마지막 찬양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큐티를 하고 필사를 할 때 정말 단순히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찬양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 한 번 쭉 들어봤으니까 다같이 한 번 더 부를 건데 다같이 또 받고 자리에다 있고 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불러봐야 이거 익숙해지고 하는 거니까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성령을 따르는 신부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으로 두곡 찬양할 건데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배운 찬양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찬양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 이것도 저번 주에 같이 배운 찬양이니까 함께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건데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한 것처럼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하여 주려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찬양을 주시고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영화 혹시 잘 보세요? 제가 뭐 설교하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강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시대별로 여러분 아는 이제 귀신이 달라질 때 강시는 부적을 붙이면 못 움직여요. 그리고 좀 지난 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있더라고요. 드라큘라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십자가 보여주고 뭐 햇빛 이렇게 비치면 죽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충격과 공포를 전 세계에 했던 공포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나와요. 참신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들과 그리고 이 뭐 강시나 드라큘라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귀신들이나 이런 뭐 강시, 드라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고 그것들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영화에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독특하게 근데 이것들이 마치 힘이 엄청 강하게 보이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말해줘요. 귀신, 뭐 마귀 이런 것도 성경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신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중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력한 힘이 우리를 위협하고 억압해도
예수님이 더 세시고 예수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아현동처럼 이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 근데 이 지역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잠깐 사회 이야기를 할게요.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당시에 무역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양한 나라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지 않았고요. 로마 신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같이 살던 이방인들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이제 이것이 크게 장치의 역할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본 적 없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들은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지역에 독특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옷을 입지 않았대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발가벗은 채로 다녔고 또 하나 뭐였냐면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살았대요. 이게 집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죽은 무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성경은 말씀하죠. 귀신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귀신이 그의 삶을 조정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집에서 머무를 때 무덤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의 삶을 붙잡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상한 사람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상한 정확하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면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강제로 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 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기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공부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 저처럼 이게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뭐 하냐면 만화책도 보고 뭐 이렇게 음악도 몰래 듣고 그 친구들이랑 가끔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쭉 계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감시를 이렇게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선생님 없었는데 갑자기 문을 드르륵 열고 나오면서 손민슬 이상수 나와! 이래요. 저희 왜 나오지? 그랬다면 딴짓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딱 정확하게 찝어요. 만약 딴짓했지 하면은 이제 그걸 다 뺏겨 막 만화책 보던 걸 이렇게 선생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막 떠든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가서 엎드려 뻗쳐 그랬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몰랐는데 분명히 우리가 안 걸리게 조심스럽게 몰래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알아. 선생님은 여러분이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는지를 다 알아. 이럴 때 우리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잘 맞춰주는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신같이. 우리가 아무리 모르겠지 하고 감추고 선생님 모르겠지, 엄마 아빠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아는 순간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귀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보다 더 센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28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사는데 더 센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등장해요. 귀신이 더 센지 예수님이 더 센지 귀신의 이 입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입시학원은 이 학교끼리 묶지 않고 이 다른 학생들 그 학년 같은 학년끼리 묶어요. 중학교 1학년은 1학년들, 2학년은 2학년들 이렇게 묶어요. 그럼 다른 학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 저랑 같은 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이제
이게 약간 기싸움이라 그래야 될까? 이제 학교끼리 이제 그 친구들이 누가 더 이제 센지, 저는 힘 좀 쓰겠는데 싸움 좀 잘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데 하루는 우리 반 제가 학교 다니던 중학교 그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우리 학원에 놀러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오니까 다른 학교 이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알았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와서 야, 잘 지내지?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센 척하던 친구들이 그 친구 앞에서는 잘 지내지? 우리 막 착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보면서 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구나를 경험하게 된. 귀신이 강력한 힘으로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지만 더 센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지금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센 것이, 아무리 센 그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셈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하게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29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대는 이 당시에 이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당시의 군대는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 6,000명 정도가 한 군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세냐면 지금 6,000명의 이 용사들이 합친 정도의 수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몇 명까지? 저는 한 17대 1까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어요? 20대 1? 자, 예수님은 지금 17대 1도 아니고 20대 1도 아니고 6,000대 1을 싸우시는데 싸우기도 전에 이 6,000이 이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가운데 31절에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니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지옥 아닌가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지옥인데 지금 지옥으로 보내달라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랑 좀 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 많은 신들을 알고 있겠지만 그 중에 죽음의 신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밝고 이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라 저 밑에 지하 세계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하는 특별히 이 지옥은 특별히 바닥이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상징하는데 여기는 귀신들에게도 감옥과 같은 그런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은 귀신들에게도 감옥 같은 존재라서 예수님한테 비는 거. 예수님 제발 지옥에만은 저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그때 이제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이상하게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부탁해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있었는데 우리를 저 돼지떼한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은 이 사람 몸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몸에서 우리가 저 돼지떼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요 매직이 있는데 이게 제 걸까요? 아니면 제 거가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내 거가 아닐 때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허락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죠. 마치 이 귀신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아요. 귀신은 지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 힘이 세고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허락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강력한 힘으로 한 사람을 묶었던 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돼지떼 몸으로 들어간 이 귀신이 돼지떼를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빠져 죽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돼지떼는 통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옷을 벗고 그리고 막 돌아다녔던 것처럼 돼지떼는 이 통제할 수가 없어서 결국 물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돼지떼라고 하면은 대충 몇 마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2,000마리의 돼지떼라고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정확하게는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질문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일까요? 오늘날 돼지 한 마리에. 먹을 줄만 알았지 목사님 그 돼지를 사본 적은 없어서 돼지 한 마리를 목사님 오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한대요. 소는 한 마리에 4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소고기가 비싼. 소는 한 마리 400, 돼지는 한 마리에 40마리. 자, 질문입니다. 우리 이과 돼지 2,000마리는 그러면 한 마리당 40만 원일 때 얼마일까요? 2만 마리? 아니 얼마일까 얼마? 자, 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000마리라면 얼마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다 문과라서 지금 계산이 바로 안 돼서 제가 계산기를 해왔어요. 8억이에요, 8억.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굳이 한번 대답을 하면은 계산을 하니까 지금 돼지 2,000마리는 8억이에요, 8억. 지금 8억이 그냥 한순간 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지, 8억이. 여러분은 다 8억이 있으시니까 지금 놀랍지도 않으시겠지만 800원밖에 없는 저는 이 말씀을 듣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8억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날아간다고 지금? 8억이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충격. 근데 여기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8억이 되는 돼지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했어요.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돼지떼가 비싸고 돼지떼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돼지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요한 거는 돼지의 어떤 동물권 아니면 자본주의 돈이 중요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오늘 말씀하고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종교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돼지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가치였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 사용했던 것 중에는 돼지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돼지떼가 죽게 된 것은 곧 종교적인 것도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돼지떼에 그냥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 즉 이방신들 우상은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기 있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굳이 만나주시고 그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내쫓으심으로써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34절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 이 놀라운 사실은 돼지떼가 그냥 죽은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옷을 벗고 있었던,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돼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치고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성경은 말씀하죠. 지금은 제가 머리가 좀 부시시하고 이렇게 얼굴도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잘라주고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좀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좀 봐줄만해. 지금은 여러분 좀 그냥 마스크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머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누가 좀 만져주니까 좀 사람이 변하더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그렇게 변해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거울 보시고 오셨죠 오늘? 네.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지만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전에는 별 볼 일 없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고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내보일 수 없는 영혼이랄지라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잘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멀쩡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옷을 입고 멀쩡하게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이제 끝 말씀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옷 벗고 다니고 미친 사람이었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오늘 보면 39절 말씀의 끝에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건 하나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귀신이 나가게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을 그 사람을 자유하게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한 것을 말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센 분이. 예수님이 최상의 포시죠. 가장 세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군가 찾아가지도 않고 누군가 고쳐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꾸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언젠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시지 않았겠지만 오징어 게임 내용 중에 그 놀이 중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눈치 보니까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앞에 술래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 이렇게 앞까지 와야 돼요. 저기서. 자, 근데 만약에 술래가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본 사람이야. 네. 놀이에서 죽일 수가 없지. 애들 놀이에서 어떻게 봤다고 죽입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죠. 네. 원래 놀이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았는데 움직였으면은 이 술래가 이 손을 걸어요. 새끼손가락. 그러면 그 사람 걸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새끼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그 사람 못 움직여. 그럼 술래에게 묶인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술래한테 걸리지 않게 와가지고 이 묶여있던 붙잡힌 손을 탁 채주면은 그 사람 팍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래에게 묶여있던 사람도 누가 와서 팍 채는 순간 자유하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마귀뿐만 아니라 귀신뿐만 아니라 돈과 그리고 여러분 시간, 공부는 뭐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로 오늘날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귀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탁 채시면 예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탁 끊어주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유가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2022년도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